2014년도 여름훈련 결정연구 개요 창세기에 왔습니다. 메시지 2번 선택되고 다루심받고 파쇄됨. 우선은 창세기 25장 22절과 23절에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있고 두 백성이 너의 태에서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것은 로마 숫자 1번에 해당되는 야곱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38절과 41절을 볼 때에 20년의 다루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그리고 창세기 34장 30절을 볼 때에 야곱의 파쇄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변화되는 과정에서 창세기 35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앞에서 말한 야곱의 상태와 다루심과 파쇄됨은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메시지 2번에서 세 가지 중점을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선택되고, 두 번째는 다루심받고, 세 번째는 파쇄되는 것입니다. 선택, 다루심, 파쇄인 것입니다. 로마 숫자 1번 야곱을 선택하심.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이 선택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의 근원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랑입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선택되었습니다. 자신의 행위나 자신이 분투하고 싸워서 얻은 결과도 아니라 첫 번째는 부르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라는 말씀이 있는 에베소서 1장 4절과 여러분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선택하여 세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절을 볼 때에 우리도 창세전에 선택되고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영역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역은 그리스도이고 사랑의 영역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선택은 그분의 주권적인 긍휼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온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맡기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는 선택받았고 부름받았습니다. 이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여 하나님을 대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자로 변화될 때까지 야곱을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야곱을 다루시는 것에 대해서 더욱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파쇄되기 위해서는 야곱의 다루심을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3번에 야곱을 파쇄함에 기초를 놓는 야곱의 다루심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숫자 1번을 간략하게 정의하겠습니다.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이 선택의 근원은 사랑인 것입니다. 창세전에 선택되었고 우리도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영원 과거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 선택의 근원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를 미리 정하셨으며 시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을 선택한 근원은 사랑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선택되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었고 분투하고 싸워서 얻은 결과도 아니었고 하나님과 그분의 긍휼과 은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매일 아침부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를 그분께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분을 불러야 합니다.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육체에 속해 있지 않고 자아에 속해 있지 않고 혼생명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단계까지 우리를 이끄실 것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우리가 다만 완전히 그리스도가 될 때, 그리스도화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다만 우리 영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길을 가지셔야 합니다. 확산되실 길을, 적실 길을, 침투하실 길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처를, 우리의 온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실 길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야곱을 선택하심을 보았다면 두 번째로 야곱을 다루심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을 다루시는 목적은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일생 동안 분투하는 삶을 살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과 체험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여러 환경들을 안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징벌이 아닌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러한 다루심이 징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루심을 받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징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8장 15절 그리고 16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을 축복하며 말하였다. 저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오늘까지 일생 동안 저를 목양하신 하나님. 다루심과 파쇄를 받은 야곱은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목양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목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일들과 사건들을 안배하십니다. 옆에 계신 또는 동역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안배이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창조물을 완전히 허물고 새 창조물의 요소를 우리 안에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조성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심 받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으로 조성되십니다.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은 변화시키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성령의 징계와
다루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여러 환경들인 모든 사람과 일들과 사건들을 안배하셔서 우리의 옛 창조물을 완전히 허물고 새 창조물의 요소를 우리 안에 건축하신다. 야곱을 다루심에 관한 중심 부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녀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왕자로 변화될 때까지 야곱을 다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다루십니까?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왕자로 변화될 때까지 그분의 형상을 지녀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할 때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그 목표는 베델입니다. 창세기 47장 10절에 있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절에서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했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왜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지, 그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취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외적인 일들이나 우리의 외적인 행위나 우리가 영리하게 이러한 것 저러한 것을 조정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매 순간, 매일, 매초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을 실행함으로써입니다. 우리가 선택받고 다루심 받는 것은 파쇄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3번의 야곱을 파쇄함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체현적인 어떠함을 드러내십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을 하셨습니까? 바로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내적인 타고난 힘을 파쇄하셨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강렬하게 치셨습니다. 사람의 내적 존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절뚝거리게 합니다. 모든 믿는 이는 겉사람의 파쇄를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드러내심과 치심을 통과할 때 이러한 겉사람의 파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혼의 감금에서부터 해방되시기 위함이며, 두 번째로 영을 해방하기 위함이며, 세 번째로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순수하게 흘러나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혼의 각 부분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 파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옥합은 깨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옥합, 즉 겉사람이 깨지지 않는다면 그 안에 있는 순수한 나드 향유는 흘러나올 수 없습니다. 겉부분이 파쇄되지 않는다면 속부분은 흘러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속으로 건축해 넣는 일을 위해서 파쇄는 교회의 건축과 동역을 위한 선결 조건입니다. 몸 안에서 우리가 건축되는 유일한 길이 파쇄되는 것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파쇄됨에 대한 중심 부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루심과 파쇄됨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변화와 성숙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까지 일생 동안 저를 목양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다루심과 파쇄를 받은 야곱은 이것이 하나님의 목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징계를 통하여 타고난 생명이 다루심을 받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조성되고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것입니다. 모든 믿는 이는 겉사람의 파쇄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혼의 감금에서 해방되시도록 혼합에서 혼이 주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머물고 주저주저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매 순간 강을 건넌 사람이 되도록 말씀을 기도로 읽는데 졸업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그분의 건축을 위한 파쇄됨이 필요합니다. 옥합이 깨질 필요가 있습니다. 순수한 나드 향유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보배가 흘러나올 때 건축이 있기에 파쇄가 중요합니다. 이 건축은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는 것이며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파쇄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그 영에 의한 섞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섞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파쇄하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선택되고 다루심 받고 파쇄를 통과할 때 주님을 흘러나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 속생명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향기로 가득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델의 꿈을 보았고 그리고 그 꿈 안에서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해 선택되고 다루심받고 파쇄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파쇄되고 안에 있는 속생명이 해방돼 흘러나오기 원합니다. 여기에 건축이 있고 여기에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심이 있고 베델이 있습니다.